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그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 나이가 되는 것은 다음 내용에 나오겠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러니까 이 내용이 거짓 진리,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비진리인 거짓에 빠져드는 거죠. 그것은 이제 세상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는 바로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서부터 아까 4장 6절에 나와 있었던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자들을 사로잡고 만유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충만하게 하는 바로 그것을 보이지도 않는 그게 무슨 진리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괴술이겠죠. 그리고 그게 그런 것들을 약화시키고 그런 것을, 그 비밀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간사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에 따를 수 없는 것, 따르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당시 로마에 갇혔을 때 바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이고, 이 보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무너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역사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가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 이렇게 이제 됩니다. 모든 교회의 풍조에,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각자에게 준 무엇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각자를 무장시켜 주는 겁니다. 교제는 필연적이죠. 이렇게 보면 4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기본 자세와 과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전부 이제 영적인 얘기들이죠. 현상에서는 이런 것들은 살펴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본질적인 얘기고 교회의 그 근원된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 15절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스승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고 강요하게 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8698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 보시면 거기 번역을 새롭게 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더욱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것을 그에게까지 자라게 할 것이라, 이렇게 진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제가 보낸 이 말씀 외에는 에베소 교회가 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낸 걸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복음의 어떤 비밀까지, 창세전에 된 사건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런 어떤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신령한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놀라운 거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그대로 뭐 하는 거죠? 따르는 거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좋건 나쁘건 유리하건 불리하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그는 머리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죠. 자, 1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서로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합하여. 여러분, 상합한다는 말은요, 아까 교회에 대한 설명을 아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된다 그래? 하나가 된다 그랬죠. 그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상합하다라는 건데, 상합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은요, 저쪽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서로 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진리로 뭐 하는 거죠?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진리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상합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제 함께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함께 해서 하는 일이 바로 뭐가 되냐 하면 바로 상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 논증하면서 확인하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다 연결이 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가르쳐 주는 자가 있으면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되는 거고 동역자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아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 몸이 뭐가 되냐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분명히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세운다는 말은 내가 세운다는 게 아니라 바로 분명히 세워진다. 이게 여러분 무장하고 관계가 되겠죠. 여러분 세운다라는 게 또 뭐냐 하면 바로 집과 관련됩니다. 오이코노메라는 뜻입니다. 오이코노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운다라는 말하고요. 무슨 낱말이 그 어원이 같냐 하면 그 낱말의 출발이 같냐 하면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에 뭐라 그랬어요? 경륜이라 그랬죠. 경륜이라는 말하고요. 여기 세운다라는 말하고 의미가 출발점이 똑같아요. 그럼 이때 세운다는 것은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자, 누구에게까지 자라도록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서로 뭐하고 연락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 과정에서 각 지체들이 자기가 받은 몫에 따라서 진리를 뭐 하는 거죠.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받고 그 다음에 또 받은 자가 전하고 하는 일과 관련이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의 절대 표지는 교회에는 유일한 일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게 되는 거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자라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지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실체적으로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 비밀의 대상이, 그 비밀의 실체가 바로 시작되는 육의 몸이 출발하는 가정교회라는 겁니다. 전부 다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 글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비밀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의 가정교회가 왜 성장을 안 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죠. 수천 년간 모세의 율법을 받았지만 눈앞에 메시아가 와도 믿을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세워주셔야 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되고 또 아까 사람의 괴술이라든지 세상의 풍조에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교회의 현상적인 모습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그 비밀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 다음에 우리 4장 17절에서부터 6장 24절에 보시면은요, 신약교회의 생활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생활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에게까지 잘하는 일이 성취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일이 4장 17절에서부터 6장 24절까지 신약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먼저 보시면은 신앙생활에 대한 공고가 나타납니다. 자, 새 사람을 입도록 공고하고 자녀같이 살도록 공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자, 볼게요. 4장 17절에서부터 20절,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 것을 공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그 원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제 이방 백성들 같은 경우에 세상의 어떤 풍속으로부터도 모든 것을 경계하게 되는 거겠죠.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이방인의 습성은 이미 그리스도가 뭐 해버린 거죠? 심판해버린 거죠. 자, 그 비밀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알려주는 겁니다.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글이 사도 바울 거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냐? 이거야말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없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성경을 문서설로 바울의 글, 요한의 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분리해버리고 그 논리적 통일성을 찾을 수 없다고 고백하기보다는 맞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유럽 교회가 전부 무너지는 걸 보셨고, 또한 현재 사실이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진리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확증하는 일에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여러분들과 저희에게는 교회의 절대 유일한 표지, 바로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는 일, 이것밖에는 없게끔 지금 해놓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그렇게 되면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무감각한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 18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생명,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진리의 복음을 사도들이 받고 그 받은 사도들이 옥에서라도 이렇게 써서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있고 잘 보관해서 또 가르치는 자가 있고, 거기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일들이 바로 성장의 비밀이고, 그런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이 기록한 말씀의 이제 소중함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도 틀림없이 이제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정교회들의 생활의 중심이 무엇을 두고 생활을 할까요?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편지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누구네 가정에게 모여서 또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사라는 게 추측을 해보게 되면 이번 주에 아니면은 또 다음에 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온 디도가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중심이 되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또 인생의 전체 계획들을 평가하거나 또 계획을 세울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규모를 잡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걸 기존에는 이제 제도로 해놓아 버렸던 거죠. 무슨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는 데서 제도가 무너지는 걸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나옵니다. 21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고 오직 새사람을 입은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21절 보면, 자, 아까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했죠. 왜 그러냐 하면 21절에 보시면은요,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래 사도들로부터 받았지만 그건 결국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은 게 되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 되고,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다 전부 진리 문제인 거예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 선한 거, 옳은 거,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진리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과 구별시켜줘요.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의와 진리의 뭐라 그러죠? 거룩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성도가 여러분 거룩한 무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의와, 의는 우리 로마서에서 살펴봤었죠.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칭의의 복음, 바로 그게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는 거고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당신이 진리가 되는 거고,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 그러므로 그게 거룩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새 사람은 본문에 이제 나올 텐데요.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진리를 먼저 받은 자들이 수고하고 거기에 봉사하게 한다는 내용이 25절부터 32절입니다. 자,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구체적인 행동 자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볼게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형제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하나님의 보내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자, 진리로 지체가 이루어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26절에 보면 볼까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참 재밌는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노해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허무는 일들은 하지 말며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엇까지 건드려 버리게 되면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이 노를 다른 데 놓보다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들, 교회에 비진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그러나 그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가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지목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뭐 하라 그래? 지목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교회를 해치는 자들에 대한 이름을 써요, 않습니까? 씁니다. 그죠? 예, 그 암부빌로와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거명을 합니다. 거명을 하지만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뭐 해요? 척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태도를 예를 들면은 뭐 하여도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아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죄는 누구 앞에서 짓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의 주권자가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타는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에 선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말씀인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그 다음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럼 마귀로 여러분 틈 타는 것은 여러분 외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수신자들이 누구죠?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교인들 내에서 주제는 뭐가 될까요? 다른 사람 질타하고 교회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고 전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예를 들면 바울이라도 자기가 쓴 글을 꼭 읽어야 된다고 해서 자기 권위를 앞세우게 되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계계에 사로잡히게 돼요? 마귀의 계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봤었죠.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어디로 사로잡아간다?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 이 사망의 법에서 도대체 누가 건져내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라고 할 때 사도 바울 자신은 완전히 마귀의 계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나를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때 마귀의 계계는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은 해요. 지적은 하지만 당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는 하지 않아요. 누가 통치자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스도가 통치자 된다는 사실은 알려줘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분노는 하지만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마귀의 계계에 사로잡히지는 않게 하세요. 이런 용어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방식도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막 그 성전을 뒤집어 엎고 했을 때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걸 범죄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가 화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무엇을 사모하는 열심히 삼켰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엄단은 하지만은 그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태도에서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위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봤고, 또한 이 성경신학 저자를 통해서 특히 체제개혁 측면에서 돌입했을 때 교회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되어져야 됩니까? 라는 말이 한국 교회를 아주 매섭게 질타하지만 개혁의 주체는 누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분을 내도 뭐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사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자녀와 손자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질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잡아주신다면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머리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준이 얼마나 높겠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잡아 주셔야 되고 그걸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요. 자, 가장 좋은 상황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정성껏 전하고 듣는 자도 그렇게 들어주면 제일 좋겠죠. 전하고 듣고 이게 좋겠지만 전하는 자가 전해도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가 전해도 듣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듣는 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르게 말하면 전하는 자가 조금은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는 모습이 여러분 보기 좋았어요? 보기 싫었어요? 보기 싫었죠.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뭐라도 빼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눈이라도 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이는 바울의 모습은 형편없는데 또 현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들은 선명해요? 불투명해요? 불투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하지만 그런 바울의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깨닫게 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뭐라도 빼주고 싶어요?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뭔가를 한 것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요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예를 들면 지도자들이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생각했으면 좋은 부분인 겁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했던 것에 대해서 그만큼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나쁜 것은 거짓 지도자로 하나님이 버려버렸고 거짓 지도자가 전하는 것을 거짓으로 듣고도 그걸 진리로 따라가는 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면 진리 그대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전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아까 강조했던 대로 부족하게 전하는 것 같고 형편없는 자 같지만은 누가 성장한 모습이 보여요? 눈이라도 빼주는 성도들의 성장이 오히려 보이는 거죠. 성도들의 성장이 보여요. 마지막은 뭐 버린 경우겠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러한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누구의 경륜대로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 여러분 경우가 우리 가정교회에서 계속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떨 땐 함께, 어떨 때는 안타깝지만 안 듣고, 어떨 때는 그냥 놔뒀는데도 진리 공부하겠다고 하고, 어떨 때는 다 그냥 진리고 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붕괴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무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버릴 자는 버리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면서.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한다고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28절.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 말며. 이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또 볼까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이 진리의 반대말인 거죠.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무엇을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까 그리스도가 세우신다는 말씀이 앞부분에 나왔었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간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까 여러분 단서가 이미 있었죠. 먼을 내지만은 뭐 하지는 말라? 예. 분을 내어도 뭐는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지적은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가 세운다라는 확신 가운데 붙잡아 주시면 이게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른바 여러분 권면이라든지 질책이라든지 여러분 사실 바울의 편지뿐만 아니라 다른 그 사도들의 글도요. 요한계시록도 포함해서 전부 뭐가 들어가요? 질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한 기록한 사도가 교회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절대로 말하지 않죠.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볼까요? 참 재밌습니다. 이게 무엇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사도 바울이 높은 위치에서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게 질책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누구 앞에서 주눅이 들어요? 바울 앞에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때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돼요. 마귀의 계략에 자기가 말려드는 거죠. 그리고 저쪽 상대방도 사도 바울의 권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이 다 같이 붕괴돼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이 다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디도를 통해서 보낼 때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강요가 아니라 이방 교회를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자신에게 맡겨준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자가 듣건 안 듣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고, 그러면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러냐면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인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바울의 권위에 위축되거나 바울의 권위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성령의 통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주장으로 그 사람에게 뭘 하면 밀어붙이거나 그 사람의 권위를 자기가 박탈해버리거나 내 말을 따라오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근심하는 것이 누가 통치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일이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 성도가 위축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나오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가 제발 좀 해라. 그럼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자기를 자기가 하라는 말은 이게 교회 내의 얘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하고 조금 유사한 상황 같아요. 교회에 연보를 모아놓으면 그 연보를 어떻게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여기 보면 그거 쓰지 말고 그건 구제하는 일에 쓰고 너가 필요한 건 너가 써라. 말이야 어떻게 해요? 이게 다 교회를 일입니다라고 재정 제안을 하겠죠. 재정 쓰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건 너무나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예? 뭐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때 다 각자 자기 어떤 명분을 세워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적을 했어요? 그럼 당신이 그 재정 문제에 있어서 바로 당신의 문제거리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딱 지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지목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내가 가르친 교회에 내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교정을 해야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의식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거를 듣고 자기가 근심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고해서 가르쳤고 지금 옥에도 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 앞에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라고 해서 누구의 종노릇이 될 확률이 많아요? 사도 바울의 종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종노릇 한다는 말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데서부터 멀어져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데서 멀어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값지고 사신 그 지체를 누가 가져가는 거죠? 바울이 가져가는 일이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떤 세상에서도 있는 말은 아니에요. 한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황을 본문에 있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30절에 있는 대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가정교회의 머리가 되고 내가 마음을 달리 먹으면 그리스도가 가정교회의 머리가 안 되고 그런 건가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는 게 뭐니까? 바울 너 그런 공로가 너 질책을 받는 그 사람이 누구 종될 우려가 있다. 너 종될 우려가 있다. 그럼 너가 머리 되어서 교회 다스릴 수 있느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죠. 갈라디아서하고 연결을 시켜볼까요? 6장 17절에 5장 22절 23절에 누구의 열매를 말했어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뭐로 출발하죠? 복음의 절대성으로 출발하죠. 바울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누구의 열매가 열리게 돼요?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럼 바울 몸에 채찍의 모든 그 고난의 흔적들은 바울의 공로인 건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받은 것을 받은 은혜고 누구의 흔적이 되는 거죠?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죠. 예수의 흔적 가지고 자기를 뽐내라고? 아닌 거죠. 뽐내게 되면 아까 나왔던 대로 4장 27절처럼 마귀의 괴계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심한다고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도 늘상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7장에 뭐라고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자기 종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막 글을 강조하고 이 글에 힘을 주고 이건 누가 꼭 읽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편지가 누구 권위보다 위에 있다는 말이 돼요. 그리스도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정말로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그 글을 쓸 때 이 내 글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가 누구 종이 되기를 바란다? 내 종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흑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한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어디로 사로잡아 간다?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모두가 되고 이 에베소에 오게 되면 이 지상에 바울이 어떤 부분도 건들지 못하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어디에 있었던 교회?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안에 있었던 교회를 소개해요.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가정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없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못 들어봤고요. 저는.
놀라고 창피하고 막 하여튼 여러분 같이 공부해 가시니까요. 읽어 나가시면서 아마 다들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가정교회다 뭐 양육교회다 이런 구분이 여기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이걸 안 배웠는데 다른 어딘가에 가서 이걸 깨달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의 어떤 전체 생활로 봤을 때 출발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가정교회에서부터 두고 시작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당장 무슨 문제 나와요? 자녀 문제가 나오고 가정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돌아가서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편지는 가기 전에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써놓고 가긴 하지만 이미 그쪽 소식을 듣고 쓴 거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늘 편지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주장이 선명하지 않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이 많고 여러 판단도 내리고 싶고 한데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쪽 상황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하는 게 여러분 무슨 고민이겠어요? 편지를 잘 써야 된다? 논리적으로 강화시켜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좋은 문장이어야 된다? 그게 아닌 거죠. 마귀의 계계에 사로잡히는 글이 되는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달하는 일이 되는지 누가 그 시간 과정을 통해서 조절해 가시는 과정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어떤 회의, 가족 회의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그 어떤 일들을 서로 논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연보를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 일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한 돌아보고 하는 일들도 틀림없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 사람에게 유익해야지라고 수십 번 토론하고 고민한다고 되는 문제일까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상적이라면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교회 일에 대해서 서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진짜 교회를 위하는 일이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는 사실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나가는 일이면 가장 멋지겠죠. 근데 그 일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이 비밀을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 개혁에서 모든 이제 틀은 사라졌어요. 누구에게 외적으로 통제할 틀은 교회 동력차입에서 아무도 없어요. 누가 뭘 해도 나가든 들어가든 하든 안 하든 언제는 있을 수도 누구든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질서한 건가요? 아니죠. 몇 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성실하게 충실하게 공부하면서 이 교회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과 더불어서 진행됐어요? 진리의 말씀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에서 지난 몇 년을 우리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각자 공부하시고 또 확인하는 일들을 지금 조용히 든든하게 해가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 자, 누구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희가 어느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구속의 날까지 심판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바울의 마음에 안 들다고 지금 막 질타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왜 그 질타를 받고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건 안 듣건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구속의 날까지 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정해놓은 대로 누구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단지 아까 얘기대로 거짓에 유혹당하여 에베소 교회를 무너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분은 낼 수는 있어도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고 창세전에 정한 대로 심판 날까지 하나님 당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거니까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성도로 서로 믿어지게 한 바탕 위에서 비진리에 대한 질타가 가는 것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누가 해 주셔야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보이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진리의 말을 하고 진리 천사처럼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괴계가 침범하고 있다? 마귀의 괴계가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어떤 주장을 교회에서 할 때 정돈이 됩니다. 흥분하려고 하다가도 삼가하게 되고 줄이게 되고 더디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 중단하게 되고 이런 지혜와 명철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 이거 좀 고쳐달라고. 요거 없애면 진짜 복음에 너무너무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것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은혜인 이유는 너 그거 고쳐서 너가 설치게 되면 너가 교회에 뭐가 될 거기 때문에 네 하는 활동으로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스도 안에 은혜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질병을 준 거다. 근데 실제로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뭐 할 때 뭐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강함을 보여주려고 함이라. 나오잖아요. 답이 그렇게 나오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상황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그 바로미터, 바로 기준이 누구를 만날 때 보면 드러나요. 뭐 세상은 세상이라 치고요. 누구를 만날 때 성도라는 이름으로 만날 때 보면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요? 마귀의 계계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순수하게 안내하고 싶은 마음도 드러나요. 그 비밀의 어떤 깊이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그 부분들이 연결이 돼요.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여러분 이게 윤리 도덕적인 얘기일까요? 교회와 관련된 얘기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여러분 떠드는 건 뭐냐면요. 내 편을 만들어서 함께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들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커진 목소리 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목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게 여러분 뭐냐면 떠드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이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정적을 만들어서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 죽이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예? 범죄자가 아닌데 이미 언론에는 감방에 반드시 가야 될 자로 죽여버리면 뭐 재판도 안 받았는데 뭐 그 사람 인생은 다 망쳐지는 거죠. 예? 많이 연예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억울해서 우리나라는 자살하잖아요. 자살률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억울한 게 많다는 거죠. 가정 뭐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송파에 세모녀. 뭐 너무너무 뭐 힘들기도 하고 힘든 데다가 억울하기까지 하면 그건 진짜 못 태어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 교회에서 떠드는 것과 떠들면서 진리를 뭐 하는 거죠?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무리를 지어서 떠드는 것과 진리를 회방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이게 다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사도 바울은 늘 자유로울까요? 자기도 이런 유혹을 볼까요? 봅니다. 이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네. 여러분 이게 큰일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이게 드러나요? 네. 아들과 딸 앞에서도 드러나잖아요. 함께하는 사람 앞에서도 딱 인상 쓰는 한마디 속에 살기가 들어가잖아요. 내 것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와 함께 버리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까 누구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아까 보세요. 분을 낸다는 얘기가 나왔죠. 분을 내지만 지금 이것과 연관시키면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럼 아까
기준이 맞는 것 같아요. 바르게 안내를 해드린 것 같아요. 부는 내지만 바울이 질타는 하지만 노도 하고 분도 내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고린도서에 보면 자기가 직접 가고자 하죠.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렸죠. 길을 막아버려서 안 온다고 해서 오해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 절차들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하고 다음에 가게 하는 거, 이번은 말을 못하게 하는데 모멸감을 당했지만 다음에 말하게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사용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용서하기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럼 답이 맞네요. 분을 내지만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은 누가 교회의 머리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합니다. 그걸 잊게 되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신은 성경이 또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어요. 이 작은 본문의 내용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저곳에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많은 예들을 저도 쓰면서 마귀의 계계를 보게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서로들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 기록한 말씀에 대한 전달 없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다는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아주 묘하죠. 어떻게 역사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실수도 하게 하시지만 딱 뭔가 약점을 잡아서 100% 내가 말을 하고 공격을 하면 완성할 것 같은데 뭐가 딱 걸려요? 누구 안에서 누구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자라는 것이 생각이 나면 자기 권리 주장에 약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실은 말하지만 누가 머리 된 사실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사실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어떤 평가를 내려요? 저 사람이 인품이 있어서 잘 참는구나.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누구 안에 있다는 사실은 멀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가 머리 되도록 통치하신다는 건 들어오지 않아요. 아, 저분은 인품이 훌륭하다. 역시 교회를 오래 다녔고 인품이 저렇게 뛰어나니까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머리 대신 교회를 깨닫는 것과는 전혀 무관해요. 진짜 전혀 무관해요? 맞아, 전혀 무관해요. 그러면 벌써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돼야 되고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진리의 선배들도 보내줘야 되고요. 보내줬지만 그것을 바로 보는 후배들이 잘하지 않으면 야, 저분은 참 마음이 좋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게 되는 거고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데는 더뎌지거나 물러나게 되는 거죠. 이 에베소서 진짜. 자, 계속 좀 더 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4장에서부터 했잖아요. 지금 단락 마지막에 가면 누구 이름으로 다 모아져요?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모든 사건이 지금 매 단락마다 다 마무리가 돼요. 이걸 기준으로 지금 이 저자는 단락을 모았어요. 그럼 한마디의 결론을 한 사건의 결론을 누구에다가 두고 성경을 단락을 나눴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다 두고 단락을 나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좀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을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이런 얘기를 오늘 5분이 주어질 수도 있고 10분이 주어질 수도 있고 30분이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을 이 에베소서 공부 패턴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누구 이야기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과정의 지혜도 배웠어요. 지적은 하지만 그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지 않게 되는 지혜도 배웠어요. 그 과정에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약화되면서 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아직
5장, 6장이 남아 있어요. 놀라운 얘기 말씀들이 또 있으니까요. 이 가정교회로 들어가서 보고 마지막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걸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